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오늘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죠?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창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약 한 35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중요한 4명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창조 시대 또 원역사 시대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보통 족장 시대라고 해요. 4명의 큰 족장, 믿음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또 야곱이 있었고요. 네 번째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누구였죠? 요셉.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욥까지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서 또 욥까지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땅을 다루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준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택하실 때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이제 2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란으로 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고 난 후에 좀 다 데라가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31장 32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롯과 또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목적지를 어디로 두었습니까? 뭐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목적지를 뒀는데 중간 지점인 하란이 나옵니다. 한번 그 지도를 보면 약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약 한 1000km 정도 되는 곳이 하란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란까지인데 가나안 땅인데 하란까지만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데라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제 11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 볼까요? 여기 있나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뭘 떠나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예요. 따라서 봅니다. 75세.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또 사망하게 되냐면 175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약 100년 정도 어떤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결국 굉장한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의 연도는 BC 2092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1세기 기원전 2092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원전 2092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그리고 족장들이 가나안에 거한 시기는 약 21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215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어딘가 한번 자세히 보면 갈대아 우루 하게 되면 거기 어디랑 가깝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날 평지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윌밍턴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20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람 시대에 갈대아 이 우르가 가장 번성했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굉장히 번성을 했고 좀 그 번성하는 도시였고 좀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도시였다. 그리고 거기엔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벨탑을 본듯 어떤 신전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또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하란에서도 달의 신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요 신전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볼까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백성들에게 그 권면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아비는 즉 다른 신, 즉 달신을 숭배하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아브람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번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약 1000km 정도 되고요. 또 갈대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 한 500km 정도. 이게 상당한 그 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죠.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온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주신 약속이 뭐냐, 복이 뭐냐. 첫째,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뭘 이룰 것이다고요? 큰 민족.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를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25년 후에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에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을 빼고 이삭을 통해서만 주신 그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되게 되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로 번성케 하고 그리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날 것이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축복이 뭐냐면 땅의 축복입니다.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즉 그 위에 가나안 땅 최고 위에 그 유프라테스, 그죠? 거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이르는 그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누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땅을 얻게 되고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요. 그것을 얻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복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블레싱이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어깨에는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 아담, 그 다음에요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다윗, 구약에 보면요 네 사람을 뽑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근데 그 축복이 눈으로 어쩌면 그 현실에서는 보기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아브라함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눈에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건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구약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그 맥과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시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땅을 얻기 위한 그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돼 야곱이 12명의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구약의 역사인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른 의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뭘 내린다?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내가 함부로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얘기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원리가 계속 접목이 돼요.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애굽의 그 왕이잖아요. 바로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랄의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또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모든 집에 태를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멜렉을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발저 손을 들고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경우가 야곱을 때문에 누가 복을 누리냐? 라반이 복을 누려요. 라반이 굉장히 물질적인 복을 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 때문에 복을 누가 누리냐면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바로가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을 그 바로가 선대서 그 총리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 때에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의 그 원칙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남자애들은 죽이는 막 그런 어떤 죄를 보면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의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 그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바꿔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다 이틀 동안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적인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받냐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 데려와 함께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란에 거주했어요.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만 순종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주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배우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고 반만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75세라고 하면 우리는 75세면 이제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뭐가 시작돼요?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됐다.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이강부 형님 도전이 되시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해요? 인생은 75세부터다. 아브라함은 인생은 언제부터다? 75세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0년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과 사레와 함께 떠나는데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양과 소와 뭐 낙타 약대들 그냥 뭐 몇 마리 해갖고 그냥 가는 뭐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어때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신할 땅에 그 왕들이 와서 조카 롯을 끌고 갈 때 아브라함이 몇 명과 함께 가서 그들을 추적해서 다시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옵니까? 자기 사람 몇 명이라고 했어요? 318명이었어요. 물론 그가 이제 그 후에 뭐 애굽에 갔다 와서도 많은 재산들이 늘어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큰 자였어요. 지금 굉장한 어때요? 대상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학자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거부였다,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들과 대화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미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아마 그가 많은 소유들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좀 경제적인 또 굉장히 큰 대상과 같이 힘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돼요. 나중에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들이 다섯 왕이 위에서 쳐들어온 네 왕에게 패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왕들을 쳐부수고 어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힘이 막강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배경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기 보니까 규모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소유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오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또 어떻게 함께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왔던 것이 어디입니까? 6절에 보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6절에 어디라고요? 세겜. 따라서 세겜. 네, 세겜. 세겜은요,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수가성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수가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이 바로 세겜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부르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남방은 어떤 네게부 사막을 의미합니다. 네게부. 그래서요, 남방을 영어로는 네게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남쪽을 말했어요. 사막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애굽과 가까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기근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순종.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갔어요. 우리도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가자.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혼탁한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혼탁하잖아요. 오늘도 그 진해입니까? 진주 맞죠? 큰 사건이 났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너무나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정말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은 정말 어둠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 다 복을 받아요. 노아가 정말 홍수 가운데도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에녹은 죽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순종할 때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앞으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보니까 그때 그 많은 재산도 모았고 또 사람도 사고 하면서요, 어떤 세상에 많이 집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찾아올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면서 믿음만큼 순종의 영역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척도의, 그 믿음의 정도는 순종의 정도와 비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드린 그 아브라함, 그 가장 위대한 믿음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입니까? 25장까지 한다면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성숙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영역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정말 전부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랬어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정말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순종했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장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순종의 은혜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영성이 커지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수예배 들으십시다 했더니 순종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멘.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유되고 변명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세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 이후 정말 아브라함의 세대도 이삭과 같은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땅을 주시고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수백 년 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10년에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내가 큰 집을 짓고 내가 사업을 크게 하면은 10년에 5층 건물을 세우고 이것은 내가 바라는 거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믿음이다. 믿음. 이건요 어떤 거냐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뭘 통해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내가 긍정적 믿음으로 믿음으로 뭔가를 내가 막 인생에 대해서 큰 꿈을 꾸고 소망하고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이 마치 믿음인 것죠. 이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긍정적인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힘에서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한때는 이렇게 많이 흘러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는 믿음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 땅을 있지만 땅 되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고, 그가 정말 나이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자녀가 없었지만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 또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그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우리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생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출생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과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적어도 믿는 것은 어린아이 때 구원은요, 정말 죄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어릴 때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안에서 자라가서 큰 변화는 없지만 성인이 돼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변화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과거와 똑같이 한다면 진정한 생명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10년, 15년 다녀도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갈망도 없고, 왜요? 하나님부터 나왔으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부터 났는데 그냥 세상 사랑하고 교회도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처럼 억지로 왔다 그냥 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아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시지만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입술로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위대함은 굉장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거듭나는 순간에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영생을 얻은 거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영생을 주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천국,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생명에서 이 육신이 떠나고 거처를 옮기면요,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은 거예요. 아멘. 장막집,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처를 옮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인 겁니다. 이것을 굳게 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 주일날도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상급,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요,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처소가 천국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상의 더 큰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시면 우리도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그 어떤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은요,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롯과 같이 롯이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함께 갔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서 그는 멸망의 도성, 죄의 도성 소돔으로 가서 그 어디에 모든 것이 멸망이 되게, 또 어디에 그 이방 민족의 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앞에 오늘 정말 우리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갔듯이, 그러나 중간에 영적으로 안주한 기간에 있어서 다시 일어나서 한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향해서 간다면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하나님 땅에서 중간에서 안전지대에 파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신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러나 내 곳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 나올 때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함께